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사는 그 사회, 당시에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너무 어렵고 부조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물음을 하나님께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대답을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하박국서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정치가 사회가 패역한 세대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침묵하십니까? 패역한 세대를 보고 안타깝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왜 묵묵부답하십니까? 이게 오늘 하박국의 질문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여러 사람들이 성전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의를 외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박국의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 같으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비교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자기 시대를 보고 사명을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나도 안다.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진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거기다 더 얹어서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너희 의인들은 구별됐는데 시대가 어려워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갈등을 끌어안고 혼자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는 온다. 그때를 기다리며 너희가 생각대로 안 되지만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대답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도 명령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성도에게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 너의 믿음은 그대로 그렇게 살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너의 믿음대로 살면 승리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까? 교회 출석하여 여기도 봉사하고 저긴 활동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문에 교패를 붙이고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대예배 잠깐 참석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밥 먹고 세상에 발짓 다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시대가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성도가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사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런 정도의 믿음이면 돼, 그런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에 세상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개인의 종말이 와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믿음을 바꿔야죠. 때가 늦기 전에 우리 믿음을 바른 궤도에 올려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삶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하박국이 사는 당시의 현실적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이 왜 선을 지배합니까? 하나님은 선인데 악이 득세하고 악이 선을 지배합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괴롭히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왜 악이 판을 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너희는 일단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갈등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너희 믿음을 지켜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자,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대답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데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왜 믿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묵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2장 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 묵시가 꼭 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래서 이 묵시를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보고 읽고 외울 수 있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묵시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이 되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온전히 주목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고 이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 때는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실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현실 형편을 따라 그의 초점을 맞추어 살 것인가, 이건 내 선택사항입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던 이 하박국에 하나님은 내가 네게 말하지 않느냐, 반드시 이룰 때가 있는데
현실을 따라 형편 따라 너는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요구하는 말씀을 따라 네 삶을 살아가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현실의 길은 이성의 길이고 말씀의 길은 믿음의 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부여잡고 현실을 따라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따르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봤더니 갈등과 불안이 발생하더라고요. 하박국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집중하고 살아갔더니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 오고 결국에는 절망적이더라는 거죠. 내가 내 문제를 내 방법대로 하니까 해결하는 길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에 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앞에 길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에 성취되는 기쁨을 맛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을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온전히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주목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서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바꿔요.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두움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절망스러운 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기 때문에 옳은 길로, 밝은 길로, 승리의 길로, 복받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길은 뭐냐?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라, 말씀의 길로 가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과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두 번째 2장 3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성취된다. 말씀으로 살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말씀이 운동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운동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의 첫 장 첫 페이지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의 산물이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말씀, 우리가 기록하는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은 믿고 살면 그 말씀대로, 믿는 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니까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찌른다,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표현들이 가르치는 것은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대로 실천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반드시 현장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성취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떤 결단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절망한 자들이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간결하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부드럽게, 어떤 사람에게 강력하게 일하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잘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지요. 그래서 이런 활력을 가진 운동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다. 이게 기록되고 그냥 묻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일하시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상에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말씀대로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력을 믿으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내가 위대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위대하게 되고 이름이 높아지려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자신이 타인보다 오래 믿고 나는 성경을 더 잘 안다고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게도 우리에게 위대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의 민물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 탁월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성취되기에 반드시 말씀은 최후 승리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약한 것 같으나 나중 가면 승리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최후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장 13절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정결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악을 싫어하고 저주한 분인데 우리 사회에 보십시오. 악이 가득합니다. 왜 그 악을 하나님은 처단하지 않고 보고만 계십니까? 그 얘기예요. 이거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하박국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악을 왜 내팽겨 두는 겁니까? 그 다음에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얻는 벌 같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리는 자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바다의 물고기처럼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바다의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인 없는 자처럼 버려두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여 거침없이 질문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하박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최후의 끝에 가면 네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승리를 예비해놨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악이 판을 치는 것을 보며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며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악은 망하고 의인은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악은 망하고 의인은 승리할 줄 믿습니까? 그것이 궁극적 승리를 믿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생각이고 삶의 방법입니다. 여기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이 종말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악의 종말입니다. 불편부당한 것에 불법 불이한 것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이 결국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건 아주 크게 읽으셔야 돼요. 이건 복음 속에도 나와 있잖아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들어봤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복음송 가사로 그냥 나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악이 소리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악이 판을 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승리가 온 천하를 덮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승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 또 읽고 또 지나갑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악이 득세할 때 보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악이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혹독하게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의문스럽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럴 때까지 성전에 계신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은 의의 편이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버리지 않았고 떠나지도 않고 그 가운데 항상 계셔서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의의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낙심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가올 승리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확연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한 반드시 이기는 삶이 될 줄로 믿고 오늘의 삶이 힘들더라도 주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이 성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20장을 부르고